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에 함께 모여 찬양드리며 나가게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찬양하며 정말 주님께 나아갈 때 신령과 진정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시며, 지금 오고 있는 우리 수련교회 식구들도 정말 그 오는 길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함께 모여 주님께 영광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내게 강 같은 평화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다시 한번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천국은 마침, 천국은 마침 발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마치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율동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서 해주셔도 좋고 또 하다가 일어서서 하셔도 좋습니다. 네, 우리 기쁨으로 율동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 또 나와서 찬양하셔도 좋아요.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같이 감춘 인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맛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같이 감춘 인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같이 감춘 인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율동 같이 할까요? 천국은 마치 같이 감춘 인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같이 감춘 인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율동하실 때 기쁨으로 자리에서도 일어나시고 또 앞에 나오셔서도 하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께 모험으로 함께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나의 사랑하는 책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새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재미있게 듣던 말 재미있게
생각으로 충만 찬양하시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 증거하실 우리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히 선포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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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온전히 저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증거하신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고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영광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시고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피로사신전에 모아 대면 예배로 드리게 하시고 멀리서 인터넷 유튜브를 통하여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축복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씻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선포되는 말씀이 믿음되고 생명양식되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풍성장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교회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영혼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 세우시고 말씀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생명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며 이 시대에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하신 목사님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게 하시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믿음 되게 하시고 말씀 의지하고 하늘에 소망 삼고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주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사명 감당해서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종을 세우시고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말씀 가르치고 증거할 때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며 예수님 이름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 운행해 주시어서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하시고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해주시며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결단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은 매년 1년에 꼭 한 번씩 지키는 주일인데 저는 어버이 주일이 되면은 마음이 좀 무거워요. 왜냐하면은 어버이 주일 설교를 하려면은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 거 보니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부모님들에게 아주 효도를 잘했다, 난 그런 기억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설교하려니까 심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어요. 이 역사라는 것이 참 사람을 많이 힘들게 합니다. 아버지가 외정시대에 나셔서 일본에 이 노무자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3년간 탄광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해방이 되니까 귀국을 하셨죠. 그런데 일본에서 탄광 생활 하시던 얘기를 들어보면 참 너무 기가 막혀서 그야말로 좀 분노가 치미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몸이 건강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난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일어날 때 피로회복이 빨리 되는가 봐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 세탁을 하려면은 자기 옷을 자기가 빨아서 입어야 되니까 세탁을 하려면은 항상 붐비고 그러니까 일찍 일어난 김에 내가 옷을 빨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옷을 빨기 위해서 이제 자기 옷을 챙겼다는 얘기죠. 그런데 누가 보고 이놈이 도망가려고 그런다 하고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신고를 말하자면은 일본 사람들이, 감독한 사람들이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너 이놈 왜 도망을 가려고 했냐 하면서 이제 문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니요, 나는 도망가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옷을 세탁을 하려고 지금 챙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놈의 새끼가 도망가려고 했으면서 거짓말을 한다고 이제 그때부터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나무 있지 않습니까?
대나무가 몇 개가 깨지도록, 그러니까 대나무가 그것이 퉁퉁하니 일본 대나무가 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두들겨 패가지고 바삭바삭 다 부서지면 또 바꿔가지고 또 두들겨 패고 초죽음이 되게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맞고 나니까 이제 몸이 붓고 이제 사람이 이제 인사불성이 되고 말이 아니죠. 그렇게 펴놓고 이제 술을 주더라는 거예요. 이제 술 먹으면 이게 좀 풀어지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술 먹는 버릇이 생겨가지고 이 양반이 이제 중독 증상 같이 이제 그렇게 된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분이 술을 많이 마시는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집에 오면은 아버지 신발이 잿돌에 있으면은 마음이 편안해요. 어른은 살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버지 신발이 없으면 틀림없이 이 양반이 주막에 가서 술 잡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불안하죠. 그런데 집에 계실 때가 거의 없이 주막에 계시고, 문제가 되는 것은 술을 잡수면은 자기의 술값만 내면 되는데 이 양반이 또 그렇지를 않아요. 그래서 거기 술 먹은 사람이 3사람 있으면은 3사람 다 내가 낸다고 그러는 거예요. 술값을. 이 양반이 5사람 있으면 5사람 술값. 그러니까 술은 혼자 먹은 값만 내면 그것이 갚을만 할 것인데 술값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때문에 이제 어머니하고 맨날 싸우는 겁니다. 집안이 편할 날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는 맨날 점쟁이한테 가서 점쳐가지고 이거 좀 잡아주라고 굳하고 또 굳하고, 그러니까 집안이 그렇게 시끌한 상태에서 제가 자라다 보니까 이 부모님들을 걱정을 하면서 제가 자랐습니다. 항상.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술 깨면 제가 얘기를 하죠. 왜 그렇게 술을 잡수시고 그러십니까? 그거 좀 하지 마시고 이렇게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하면은 그래 네 말이 맞다 이렇게 하시면서 술 끊겠다고 그러세요. 그래갖고 하루나 지나면은 그 술 친구가 있습니다. 하고 와서 불러냅니다. 그러면 그냥 나가버려요. 그래갖고 또 술이 또 건드려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엉뚱한 얘기 같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저는 부모님한테 효도할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기회가 없는 셈이었죠. 맨날 어머니는 자기 고생한 얘기를 어린 저한테 다 하시거든요. 그러면 어린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우리 어머니 정말 고생하신다. 내가 커서 잘해드려서 이 어려움을 다 보상을 그렇게 해드려야겠다. 어린 마음에 그 생각만 드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병이 나가지고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세상살이라는 것은 참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세상사다. 그런 생각이 들고,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잘 적응하면서 극복해내야지, 자기가 자기에게 좋은 세상만 바라고 살게 되면은 세상에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정했는데요. 제가 이 하나님의 계명을 보면서 그동안에 늘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 왜 자식의 부모에 대한 의무는 계명으로 정해놓고 부모의 자식에 대한 의무는 어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자식도 부모에 대해서 해야 될 것이 있으면은 부모도 또 물론 자식에 대해서 해야 될 것이 있어야 이 형평성이 맞는 것 같은데, 공경하라 그러면 겸손히 잘 섬기라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잘못해도 다 옳다고 섬기고, 그럼 뭐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대로 지금까지 지냈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이게 좀 더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실은 진즉 봤어야 되는데 영어 성경을 좀 보니까 이게 좀 의미가 달라요. 헌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는. 그래서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명예 뜻이요. 명예.
그 다음에 존경, 그 다음에 영광,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해석하자면은 우리 지금 그 번역된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이제 자식이 부모에 대한 계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영어 성경의 내용대로 한다면은 부모를 명예롭게 해라, 명예롭게 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존경해라, 잘 높이 받들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광스럽게 해라, 부모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창세기 9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노아와 그 자식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노아가 그 홍수가 지나고 나서, 노아 홍수가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셨다고 그랬어요. 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악한 생각만 하고, 하는 행동을 보니까 악한 행동만 하고, 전부가 다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하지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을 하시고 다 죽이 없애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보니까 그 중에 노아라는 사람이 의인이 한 사람이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얼마나 의인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노아는 완전한 자다 그랬습니다. 완전한 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노아는 살리시고 다른 사람은 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노아를 살리기 위해서 노아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방주를 지으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 500세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는데, 이제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자식들이 커서 이 자식들이랑 같이 방주를 지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500한 20, 30세에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홍수의 시작은 601세에 홍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짓는 기간은 한 70에서 80년 동안 짓지 않았느냐, 이건 추측이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방주를 어디다가 지었냐 하면은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산 중턱, 지금도 그 산은 있지 않습니까? 그 중턱에다가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노아가 산 중턱에다가 방주를 지으니까 큰 배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전부 노아를 미친 사람이다 그랬다는 것이죠. 저 미친 영감이 늙어가지고 죽을 때가 되니까 망령이 들었구나 하면서 다 비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이 하라신 대로 꼭 그대로 방주를 짓습니다. 70년이 넘도록 방주를 짓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인내가 따라야 믿음이 유지가 되지, 인내심이 없는 믿음은 위험하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믿음이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짓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갔었는데, 노아의 8 식구가 방주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노아가 선택한 온갖 짐승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40주를 밤낮 비가 내리니까 가장 높은 산 꼭대기도 물에 잠겼다 그랬습니다. 온 세상이 물이 가득한 것이죠. 거기서 1년이 넘게 노아가 방주 안에서 있다가 하나님께서 물을 거두시니까 이제 이 땅에 물이 또 다 없어지고 육지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사실이다. 아멘이요.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사실이냐 하고 내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부터 머리가 아프고 내 생각으로는 믿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해 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아멘이요. 그래서 노아가 이제 홍수가 끝나고 보니까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만 나왔냐면은 노아와 노아의 부인과 노아의 세 아들과 세 아들의 부인과 8사람만 남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이제 노아가 농사를 짓고 포도를 심고 포도 열매를 따서 그래서 이제 포도주를 담궈서 그래서 포도주가 맛이 좋아가지고 노아가 많이 마셨는가 봐요. 그래서 술이 취해가지고 옷을 하체가 벗겨진 일도 모르고 누워 있었는데 함이 가서 그것을 보고 자기 형과 동생에게 말하기를 아버지가 술이 취해가지고 하체가 벗겨진 줄도 모르고 누워서 자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셈과 야벳이 옷을 뒤로 하고 이렇게 뒷걸음질을 쳐서 아버지 하체를 덮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보고 덮는 것이 아니라 안 보고 덮었다는 얘기죠. 노아가 잠이 깨가지고 보니까 이제 벌거벗겨져 있고 옷이 덮여 있는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여차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노아가 즉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요. 가나안, 함을 가나안이라고 그럽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두루 종이 될지니라 그렇게 저주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허물을 형제들에게 말했다는 것이죠. 형과 동생에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허물이 있으면 덮어야지 허물을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고 하시면서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또 하시냐면은 노아가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또 가나안은 야벳의 종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형제가 아닌데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은 종이 되고 두 사람은 주인이 되고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자기 아버지 허물을 입으로 말하고 두 사람은 아버지 허물을 보지 않고 덮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허물을 말하지 않고 덮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셨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할렐루야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메시지는 부모의 허물을 보지 말고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데 그 다음에 쭉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종살이에서 해방을 받고 노아 이후로 세월이 많이 흘렀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 그 다음에 5번에서 10번째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 그런데 맨 처음에 사람에 대한 계명을 주시는데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제 우리 번역된 성경대로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는데 부모를 공경하면은 땅에서 잘되게 하시고 오래 살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제가 이것 좀 보겠습니다. 기온이 많이 변해가지고 날씨가 더워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지구를
따뜻하게도 하시고 차갑게도 하신다는 것이 그 참 신기한 일이죠.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경하라. 보니까 이 자식의 부모에 대한 의무만 있고 부모에 대한 자식에 대한 의무는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고 이제 좀 더 알고 싶어가지고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영어는 일방적으로 공경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명예롭게 해라, 존경해라, 그 다음에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라, 이런 의미로 하나님이 가르치셨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 거기에 부모의 의무와 자식의 의무가 같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죠. 부모의 의무는 무엇이냐? 부모의 의무는 그 삶을 통하여 자식으로부터 존경받을 만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멘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지 않고 무조건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아니 부모가 마약을 해도 존경해야 되고 말하자면은 도박을 하고 해도 존경해야 되고 맨 술만 마셔도 존경해야 되고 이러면은 무언가 이게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래의 의미를 보니까 명예롭게 해라, 존경해라, 또 영광을 높이도록 해라 하는데 명예롭게 해라. 명예로울 만한 무엇이 있어야 명예롭게 할 수가 있겠죠. 우리 부모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 뭔가 자랑스러운 것이 있어야 자식이 그것을 말할 수 있고 그것을 명예롭게 생각하면서 본받으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제 노아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노아가 자식들에게 축복의 권한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 노아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서 그 뒤에 어떻게 됐느냐? 가나안 함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면은 지금은 팔레스타인입니다. 중동에서 제일 골칫거리가 나는 문제가 뭐냐면은 팔레스타인 문제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싸웁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날마다 포탄을 몇 발씩 날리는지 몰라요. 계속 그럽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 유대인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괜히 그렇게 말하자면 발악을 하면서 전쟁을 하면서 죽어갈 뿐이죠. 그런데 그것이 노아로부터 그것이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노아로부터, 노아의 저주로부터.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그러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보니까 뭐라 합니까? 가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맛있는 그 죽을 써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먹고 축복하겠다. 이삭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부모는 자식에 대한 축복의 권한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부모가 자식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께 보여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자식에게 물려줘야 할 최고의 유산은 무엇이냐? 그것은 믿음의 유산을 주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멘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자식이 부모를 생각할 때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는데 나도 그렇게 믿어야지 하는 생각이 나도록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한다면은 그 다음의 삶은 어떻게 되시냐?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을 영어 성경에 나오는 대로 영어 성경은 원뜻을 그대로 전하는 데다가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경하라 하는 것인데 이 공경하라고 왜 역자가 번역을 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는 그 효 사상이라는 것이 있죠. 효도. 자식은 부모에게 잘해야 된다. 그래서 뭐 옛날에 어떤 이 자식이 자기 어머니를 산골에다가 버리려고 지게에다가 지고 왔는데 아들이 따라가서 이제 지게를 놔두니까 우리가 늘 들어서 하는 얘기죠.
나도 오니까 아들이 지게를 짊어지고 따라오더라는 얘기죠. 야, 그 지게 버리고 와라 그러니까 아니요, 버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버리고 그러니까 아니요, 이거 갖다가 놔야 또 나중에 아버지 늙으면 또 제가 여기다가 지고 아버지 갖다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아,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나서 자기 어머니를 다시 지게에다가 지고 집으로 왔다. 그런 얘기가 많이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요. 이런 효사상의 근거에서 성경을 이렇게 번역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다고 해서 이것이 말하자면 잘못된 것이니까 부모에게 적당해도 된다, 그런 의미에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부모라고 해서 자기는 믿음 생활 잘하지도 못하면서 자식한테만 잘해라, 그러면 자식이 그걸 잘 안 받아들이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하자면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내가 자식에게, 이제 어른 입장에서입니다, 내가 자식에게 본이 되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 본이 되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그게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세상 사는 방법이요,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양하죠. 그런데 가장 최고로 후회 없이 잘 사는 비결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아멘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마다 성질도 다 틀리고 습관도 다 틀리고 취미도 다 틀리고 같은 사람이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것을 잘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살고 싶어 해요. 그리고 또 특징이 있는데, 자기가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또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안 바꿔집니다. 그런데 이 안 바꿔지는 사람이 언제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는 것인데,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그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절대로 안 바꿔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이런 그 속담 같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무슨 말이냐? 사람은 고쳐서 못 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못 고치는 사람을 어떻게 고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요.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 같이 나도 죽어야만이 바꿔줄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죽지 않고서 나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그것은 잘못 생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요. 우리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내가 왜 죽어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는요,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 내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생활을 날마다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멀쩡한 사람이요, 아침에 잘 차 몰고 나갔다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왜 그런 거 보니까 앞에서 음주운전자가 차를 몰고 오더니 와서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이냐? 기도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면은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만 잘 믿으면은 예수 안에서 우리의 안전은 보장이 되고, 예수 안에서 필요한 것을 기도로 구하면은 다 들어서 응답하여 이루어지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아멘이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은 안 좋은 환경도 좋게 만들어 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서. 그런데
이 일이 예수를 믿자마자 뚝딱뚝딱 이루어지면은 참 좋을 것 같으죠. 그러나 예수 믿고 받는 축복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또 아니더라. 그러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바꿔줘야 되는데 나를 변화시키는 과정에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바꾸려니까 힘들죠. 습관 고치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일 힘든 것은 뭐냐면은 바꾸지 말고 옛날대로 살라고 그것을 주장하는 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요? 중요한 부분은 그것입니다. 너 바꾸지 말어. 너는 복을 낳을 때 타고난 사람이야. 그건 네 운명이고 바꿀 수가 없어. 그런데 왜 바꾸려고 그래? 그대로 살다 죽는 것이 제일 편하고 좋은 거야. 이렇게 해서 자꾸 옛날 그대로 살라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변화를 거부하는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세상 신이 실제로 살아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계속 속게 되죠.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는 것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은요 방향이 잡혔습니다.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좋은 줄 몰랐는데 답이 나왔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믿음으로만 살면은 그것이 잘 사는 거야.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있어. 그 꿈은 무엇이냐? 아브라함과 같은 꿈이죠. 70살이 넘도록 자식도 없는데 네 아들들이 자식들이 하늘에 별하고 땅에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며 네 자식들 중에서 왕들이 나올 거다. 이거 왕들이 할렐루야예요. 그리고 구세주가 나올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만 믿고 섬기면은 지금은 힘들어도 앞으로 잘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나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계속해서 잘 믿으면 계속해서 잘 되게 돼 있다는 얘기죠. 문제가 없게 지켜주신다는 얘기죠. 아멘이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믿은 다음에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인내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멘이요. 세상 신이 하지마 믿지마 소용없어. 그러니까 아유 무슨 세상을 그렇게 복잡하게 살려고 그러냐. 그러지 말고 옛날 방식대로 살아. 그때 얼마나 편하고 좋았어. 이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주장이 올라오게 하고 자기 생각이 올라오게 합니다. 속에서.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은 속이 시원하고 좋을 것 같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답답하고 못 살고 죽겠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막 자꾸 들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물리치면은 이 생각은 물러간다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과 말하자면 싸움,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거 영적 전투다 그러는 것입니다. 아멘이요. 영적 전투.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냐.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고 그러므로 어른은 꼭 해야 할 일. 내 자식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지. 아멘이요.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꼭 자식들에게 보여줘야지. 그래서 내 자식이 나를 생각할 때 내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생각하고 나도 아버지처럼 나도 어머니처럼 예수를 잘 믿어야지 하는 생각이 들게끔 살아야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이요. 자녀들은 노아가 똑같은 자식인데도 허물을 보고 말했다고 그래가지고 저주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노아의 허물은 뭐냐? 노아의 허물은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랬습니다. 누가 그렇게 평가하셨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셨어요. 아멘이요. 그래서 의롭고 완전한 노아도 무엇이 있었다고요? 실수를 한다고요. 실수. 무슨 실수를 했습니까?
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너무 많이 먹었죠. 실수를 했는데 이 실수에 대해서 그것을 덮어줘야 자식의 도리고 의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게 되면은 자식은 부모의 허물을 보려고 하지 말고 부모의 자랑거리가 무엇인 줄 알아서 그 자랑거리를 자기 것으로 삼아 그것을 부모의 자랑이 자기의 자랑이 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도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복받고, 자식도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복받고. 할렐루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온 가족이 다 예수 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어떤 삶이 가장 좋은 삶이라고요?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원의 삶. 구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구원받은 삶이죠. 그런데 우리의 부모들을 보면은 또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또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예수 안 믿는 분들. 그분들은 무슨 생각으로 잡혀 있냐 하면은 이 마귀가 주는 것으로 마음속에 꽉 차 있어가지고 절대 예수 믿는다는 말은 안 들으려고 그럽니다. 아주 싫어해. 끄집어내지도 못하게 하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고집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지옥에 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예수 안 믿는 분이 계시면은 반드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구원시켜 주시라고요. 아니 부모가 지금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옥불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지옥불을 향해서 가면 어떻게 해요? 지옥에 들어가면요 영원히 고통받는다는 얘기죠. 영원히 거기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자식든 나에게 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부모가 말을 안 들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예요. 제가 우리 초청하신 어머니께 한 가지 감사한 것이 있는데 그 양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그냥 나 따라서 그냥 예수 믿었습니다. 할렐루야예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러질 않습니다. 않고 자기 고집 부린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섬기면서 계속해서 예수 믿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 믿는 모습이라는 게 뭐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것을 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한다 그 말입니다. 나한테 잘하는 것을 보니까 사람으로는 이렇게 잘할 수가 없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니까 참부가 자기 좋을 대로 해. 그런데 예수 믿는 이 딸은, 이 며느리는, 이 아들은 보니까 온전히 자기를 희생시키면서 자기한테 잘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무언가 이게 있기는 있는 것 같고 무언가 다르다 하는 생각을 했을 때 그때 마음문이 열리고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우리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부모님이 예수 안 믿어가지고 답답한 분들이 상당히 계시죠. 그런데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식으로서 부모한테 해야 할 최고의 효는 뭐냐? 그것은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아멘요. 부모뿐만이 아니요 형제간들도 있습니다. 또 자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른들은 더욱더 예수를 잘 믿어서 자식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리라 다짐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고, 자녀 되신 분들은 예수 안 믿는 부모님들이 계시고 형제분들이 계시면은 어찌하든지 지옥 가는 것을 그대로 볼 수가 없으니까 이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내가 힘을 다해서 예수 믿는 자녀의 모습을 보이고 섬기면서 주께로 인도해서 영혼을 구원하여 지옥 가는 것을 피하고 천국에 가서 영생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해 드려야 되겠다. 할렐루야요. 이와 같이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자식은 부모를 반드시 구원시켜서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해야 되겠다 결심하는 기회가 되시고, 부모님들은 예수를 내가 정말로 잘 믿어서 예수 믿는 자가 어떻게 예수 믿는가 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서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그러한
삶을 사는 어른이 되어야 되겠다. 이와 같이 다짐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다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한 피의 자식들이 생각하기를 그 믿음을 생각하면서 다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본을 보일 수 있는 부모들이 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자녀들은 안 믿는 부모님이 계실 때에 그 무서운 지옥 불구덩이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을 생각하면 그대로 둘 수가 없는 일이니 어찌하든지 부모를 구원시켜 천국에 가서 영생하실 수 있도록 내가 복음을 전하여 주께로 인도해야 되겠다. 이와 같이 결심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러므로 부모와 자식 간에 다 같이 예수를 잘 믿어서 복된 가정을 이루며 천국에 가서 이별이 없는 영원한 삶을 다짐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대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안석에서 샘물 나고 화무지에 꽃이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분탐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시내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로 산 것을 물질로 고백하여 10의 1조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육신이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10의 1조 약속을 이루사 창고가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시며 귀를 열어서 형통하게 하시고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건축헌금과 선교헌금과 해외 선교헌금과 차량헌금과 구제헌금과 장학헌금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믿은 대로 되게 하시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되 100배로 거두게 하시며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생일을 맞이하여 감사한 자녀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앞으로의 삶 가운데 복 주셔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몸이 건강하게 하시고 삶이 형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삶 중에 감사와 기쁨을 얼마나 새롭게 더하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특별한 소원이 있어 작정 예물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원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가족 건강 감사 예물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온 가족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며 건강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일헌금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온 주간도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우셔서 매 순간 영적 전투에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높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 있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70세 이상 되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끝나시고 나가실 때 꼭 받아가시고, 오늘 사정상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은 우리 소속 기관에서 기억하셨다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층 공사가 하나님 아버지 계획대로 만족스럽게 마무리가 되고, 특별히 공사하면서 일꾼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공사가 지금 주방은 기기만 아직 안 들어왔고요.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고요. 이제 유치부실이나 우리 게스트룸 이런 형태들이 거의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 이렇게 보시기 원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들르셔서 우리 장로님들한테 이야기하면 번호에서 열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보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일일 큐티를 생활화하고 있고, 또 성경 읽기 운동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일 큐티는 우리 공과에서스 마주박장에 계속 월요일부터 토요일 큐티가 나가고 있고, 그리고 성경 읽기는 우리 교회 톡에 공지를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을 주일날 마가복음 8장, 오늘 8장까지 읽게 되는데요. 오늘 성도님들께서 공지하는 내용대로 계속해서 잘 말씀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에 책임 참석 기관은 이여전도회입니다. 이여전도 회원들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에 힘써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이 소속 기관들이 우리가 책임 주관을 정하는 것은 예배 참석을 더 늘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이 참석 주관이니까 우리 기관 때만 참석하고 다른 때는 참석 않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참석 주간에는 특별히 꼭 참석을 해 주시길 바라고, 다른 우리 기관이 아닐지라도 우리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힘써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 수상을 우리 매주 나오고 있는데 꼭 읽어보시고, 또 공과의 설서를 받아가셔서 꼭 읽어보시고 소그룹 시간에 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 반복하는 이 노력이 우리 신앙 성장에 큰 유익이 되고 큰 행복을 창조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토요일 어제 우리 연수원 봉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쳐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고구마하고 그리고 옥수수, 그리고 고추, 호박 조금 이렇게 어제 심었는데요. 어제 아주 하나님 날씨도 좋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힘써 참여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고구마 또 옥수수를 나머지 우리 작물들을 잘 심었습니다. 수확이 참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가 수확할 때 또 같이 함께 수확하면서 또 그런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봉사했던 사진을 찍어 보내주셔가지고 뽑아서 나가는 우리 게시판에 붙여 놓았습니다. 보시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우리 교회 홍보를 위한 전도 활동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학교를 통해서 매월 2회씩 이렇게 지금 전도 활동을 지금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5월 달에는 우리 연수원 봉사가 한번 잡혀 있어서 이번 주 셋째 주 토요일 날 한번 교회 홍보를 위한 전도 활동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 활동 시간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입니다. 꼭 2시에 안 나오셔도 3시에 나오셔도 되고 4시에 나오셔도 됩니다. 시간 되시는 대로 나오셔서 함께 홍보하는 일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가 지금 이 홍보하려고 하는 거는 뭐 풍암지구 일대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요거 좀 내려가면 풍암호수, 이 장미공원에 지금 장미가 다 피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주 사람들이 장미 구경하러 많이 옵니다. 지금 그래서 장미공원과 풍암호수 일대에서 홍보를 하려고 하니까요.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성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속히 옷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리라 마음속에 원하고 다짐하며 또 자녀 입장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모님들이 계시면은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 지옥 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둘 수 없는 일이니 어찌하든지 기도하며 힘을 다해서 부모를 꼭 구원시켜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리라. 이와 같이 마음에 원하고 다지만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이와 가정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